에베소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글인데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의 글을 언제 썼느냐가 중요한데, 갇혀 있을 때, 갇혀 있는 가운데 이 글을 쓴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바울이 갇혀 있는 상태라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바울의 고백을 보면 참 놀라운 고백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인간은요, 갇혀 있는 상황을 만나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사람은 다 흔들립니다. 어려워해요. 고독해져요. 근데 바울의 말들을 들어보면,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느냐를 들어보면 바울은요 정말 감격이 넘쳐나요. 그래서 바울이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고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요. 그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감격하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들을 읽어보면 그걸 깨달을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2절부터 4절까지를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로 4절까지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며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넘어가 3절을 보면 계시로 내게 뭘 알게 하셨어요?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내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뭐요? 비밀. 그러니까 바울은 갇혀 있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에 대하여 감격하며,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2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지혜와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감춰진 비밀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하여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갇혀 있는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것을 전하며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깨달은 이 감춰진 이 하나님의 경륜, 이 비밀은 뭔가 말씀에서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비밀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에 감격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왜냐하면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는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런 말씀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죄가 이제 왕노릇하게 되었고, 죄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노력을 해도 안 되고 율법으로도 안 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데 그 대상이 차별이 없어진 거예요. 이 차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상관없이 누구나 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 당시에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되니까 이 비밀을 알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깨닫게 된 건 뭐냐면, 시작.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부족한 나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렇게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겨주신 것이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은혜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가두고 핍박하고 괴롭혔습니다. 근데 이런 자격 없는 자신에게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문이 문이 열리게 되고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시대가 오게 되었는데, 그 일에 자신을 들어 사용하시니 이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에 감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감격하여 자기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종교적인 지위, 어떤 학문적인 명성을 다 내버리고 이방인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러 가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비밀의 일들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선물이고 놀라운 은혜임을 우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와야 돼요. 지극히 작은 나에게 내가 얼마나 지극히 작은 자인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런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알아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나에게 이 놀라운 비밀의 일들을 알게 하셔서 주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에 나를 부르시고 그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 선물이고 은혜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런 고백이 없다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에 대한 중요성을 모를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지 못할 거예요. 이게 먼저가 되지 못할 거예요.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모세의 처음 반응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를 막 대죠.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는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어떻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겠습니까? 내어줄 이유도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자기 말을 들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되지 않는 일이라 계속 핑계만 대는 건 이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세요. 바로에게 행할 기적도, 모세에게 필요한 동역자도,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주실 양식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밀의 일들을 알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이게 제가 지금 이걸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계획하신 다음에 부르시는데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요. 그러니까 한 가지요, 이 이유는 결정적인 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 주간에 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이 선교사님이 이제 바쁜 일정 가운데 한국에서 있는 동안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시면 정말 바쁘더라고요. 이제 동역하는 교회들 다 또 방문해서 선교 보고도 해야 되고, 그동안 못했던 또 치료도 받아야 되고, 또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또 이제 가서 또 사역을 또 더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교회도 만나고 목사님도 만나고 또 후원에 또 동참하는 또 이런 일들도 또 자꾸 독려해야 되고, 이게 바쁜 일정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쁜 가운데 잠깐 시간이 돼서 잠깐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참 궁금한 게 많아요.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정말 그게 궁금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물어봤어요. 지금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태국 선교사님이셨는데 태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선교사님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근데 좀 전만 해도 막 일정을 보내고 계속 설교를 하고 오셔서 피곤하신데 그 피곤했던 모습이요, 갑자기 막 활기가 넘치는 거예요. 생기가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태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굴에 언제 생기가 일어납니까? 언제 생기가 일어나요? 통장에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 들어왔을 때 막 입이 귀에 걸치죠. 어떤 때 생기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우리가 그 일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는 생기가 넘쳐나야 돼요.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을 전할 때. 이 선교사님이 막 얼굴이 갑자기 화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이 선교사님은 이제 그 지역 가까운 곳만 선교하는 게 아니라 그 태국 땅이 우리나라보다 한 몇 배가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 넓은 땅에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안 가본 지역을 곳곳에 다니면서 선교를 하신대요. 어떻게 선교를 하냐면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목회자들을 만나고, 또 그들을 또 훈련시키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을 통해서 그곳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는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곳에 누가 연고지가 있는 것도 아닌데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비행기를 수도 없이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해외가 아니라 국내를 다니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어렵게 선교하냐고. 아이고,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서 그렇게 하냐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왜 어렵게 하냐고. 가까운 곳도 선교할 곳이 많은데 왜 그렇게 하냐고. 근데 이 선교사님에게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땅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곳에 제대로 된 훈련된 목회자가 세워지면, 그곳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면 그들을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대가 되니까 다니면서 그 일을 계속하게 되고, 신학교를 세우고 그들을 또 다시 불러들여 훈련을 시키고 그들을 또 파송하고.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한국에서 후원이 되어서 교회마다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 교회가 놀랍게 세워질 때마다 또 그 땅에 또 그 헌신하는 또 성도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것도 은혜예요. 어떻게 나 같은 자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이 비밀의 일들을 알려주셔서 이 계획하신 일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사용하신다니, 이것처럼 큰 은혜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일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실 때,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 그게 은혜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왜 지금 해야 돼요? 하나님 왜 이걸 알려주셔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냔 말이에요. 이번 이게 은혜이고 축복인데, 이게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알게 하셨는데, 이게 귀한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위대한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바울은 교회가 복음 위에 굳게 설 때 하나님의 지혜를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갇혀있는 가운데서도 교회를 돌보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편지를 계속 보내면서 그들이 바로 서기를 위하여 계속 바울은 기도하며 도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 그리스도의
비밀, 주님의 선하신 계획하심, 그 부르심 앞에 모두 나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만약에 교회 안에 세상의 지혜가 가득 찬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람의 욕망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비밀의 일들,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하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에만 관심이 가득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만 가득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하여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비밀의 일들 앞에 모두가 하나 되어 순종하며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헌신할 때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 계속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 놀라운 비밀에 대하여 이 세 가지를 알려준 다음에 그 다음 바울이 뭘 이야기하냐면, 이제 이 놀라운 비밀을 향해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임하는 두 가지 비밀을 말합니다. 첫 번째, 두 가지 은혜를 말합니다.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겁니다.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우리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이뤄놓은 이 구원의 일들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그러니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비밀의 일들, 계획하신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또 부르시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자들은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아이들하고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청주에 동물원을 갔어요. 사자를 봤는데 이게 동물원이 그때는 좀 허술했어요. 너무 가까운 거예요. 너무 가까이 있더라고요. 청주 동물원에 갔는데 이래도 될까 싶을 정도로 사자가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우리를 쳐 있지만 너무 가까이 있더라고요. 그 가까이 가서 보는데 갑자기 사자가 막 아웅 하는데 애들이 놀라서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철장에 막 갇혀 있으니까 아무리 고함을 쳐도 안전하잖아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렇게 이제 애들을 달래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문제와 환난의 일들만 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그것만 생각하면 근심과 걱정만 나와요. 그런데 이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면, 그러면 어느 순간 근심이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이상하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 기대하는 믿음이 생겨요.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여전히 불합리한 상황은 있지만,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굳건히 가지고 그분이 이루어 주시는 일들에 대한 것을 바라보게 되면 근심과 염려는 사라지고 소망이 생기고 막 기대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옥에 갇혀 있지만 이 옥에 갇혀 있음이 그를 절망으로 몰고 가지 못한 거예요. 그들 외로움과 고독으로 몰고 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 열려 있으니,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 그것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전하며 담대하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들의 능력이에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던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순종하여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계속해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요. 부는 바람을 봅니다. 부는 바람 가운데 깊은 바다를 보고 다른 것을 보게 되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물속에 빠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요. 왜 뭐하느냐? 의심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라. 그러면 그 말씀만 붙들고 앞에서 지금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데 불어오는 바람, 깊은 바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니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없고 의심이 생기고 불안하게 되니 물에 빠져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에게도 이런 삶의 환란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라.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오라.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는 우리가 담대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불어오는 바람 가운데 이 문제로 인한 절망이, 이 문제로 인한 힘듦이, 이 문제로 인한 낙심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진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세요. 믿음을 가지라고.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에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갇혀 있으면서도 오히려 갇혀 있지 않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또 이방인의 시대가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가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 오히려 이 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이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너무 귀한 것임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환난에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들을 향하여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 염려와 걱정과 낙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와 반대로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연구조사기관이 이런 조사를 했대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 80%가 대부분 일어나지 않는 일이래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지고 80%나 이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염려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12%는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의 일들. 또 흔히 많이들 걱정하잖아요. 다른 또 뭐 유명한 사람들, 또 연예인들 걱정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어떤 분들은 드라마 보면서 주인공 보면 걱정하잖아요. 큰일 났네. 어떻게 한디야? 그러니까 이게 12%래요. 그리고 정작 정말 나와 관련된 일, 나와 관련되는 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와 진짜 관련된 것은 8%밖에 안 되고 나머지 92%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쓸데없는 염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와 근심이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니 맨날 그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면 걱정하면서 사는데 어떻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겠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염려와 근심이. 그래서 조지 밀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고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아, 참 놀라운 말 아닙니까? 염려의 시작은 뭐라고요? 신앙의 끝. 염려하면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의 시작은 뭐의 끝이다? 염려의 끝이다. 믿음을 가지면 염려는 끝난다는 거예요. 믿으면 염려는 사라지고 반대로 염려가 오면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문제 앞에서 절망하며 걱정하며 염려를 삽니다. 아니, 문제도 없는데도 염려하며 걱정하며 삽니다.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을 가지고 또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도.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붙들고 삽니다. 바울처럼 갇혀있는 이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낙심하며 절망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여전히 소망하며 바라보며 그 말들을 합니다. 그 은혜의 말들, 믿음의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는 갇혀있고 이런 불합리한 시대에 있는데 다른 이들을 향하여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의 일을 이루는 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이루는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이루어주신 일들을 믿고 또 앞으로 이루실 이 비밀의 일들,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일들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근데 자신들에게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아는 것부터, 정말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는지 그러면 지금 믿음이 있는 게 중요하지. 과거에 믿음 있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해요? 과거에 암만 뜨거워도 지금 믿음이 없는데, 지금 기대가 없는데, 아니,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하는데,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없는데, 온통 세상의 지혜가 가득 차 있는데, 온통 육신의 욕망이 가득 차 있는데, 다 머리로만 계산하고 있고, 다 세상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믿음 없는 세상적인 나를 정확하게 보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욕망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난 이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순수하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왔는데 내가 이런 믿음이 없이 내가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다시 겸손히 엎드리며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요즘에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런 기도 부탁을 받아요. 삶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가정에 있는 문제들, 또 질병 가운데 있는 문제들, 여러 가지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근데 놀라운 건요, 그런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들도 막 들려와요. 목사님, 제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목사님, 제가 이런 질병이 있는데, 제가 평생을 이 병을 알아왔는데요. 목사님, 우리 가정에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돼요.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져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우울할 수밖에 없고 괴로운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붙드니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실지, 앞으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이 이 부족한 나를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갇혀있는 가운데 이 에베소서를 쓴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전하며 이렇게 소망 있는 말들, 살아있는 말들을 전하니, 이걸 듣는 자들은, 이 바울의 권면을 듣는 자들은, 듣는 교회들은 그들도 살아나는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갇혀있는 가운데에도 여러분들이 살아있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 믿음의 말을 한다면, 소망의 말들을 한다면, 그걸 듣는 자들,
그들이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고, 그들이 우리 교인들이 될 수 있고, 그들이 안 믿는 자들이 될 수도 있어요. 듣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려내시는 역사는 그들에게 임하게 될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모든 염려와 근심, 낙심, 절망 모두 다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비밀을 열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때, 그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의 삶에 누리게 되는 은혜의 일들이, 내가 또 그 일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 승리가 모두에게 임하길 바랍니다.